어쩌면 시편 1편부터 150편,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 가운데 가장 예언적인 성격이 강한 시를 찾으라 그러면 아마 이 시편 110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0편의 예언은 신약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감동하셔서 천년이나 후에 있을, 천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 기간, 그렇게 긴 시간 후에 있을 이 땅에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임명했다. 뭐로 임명했냐 하면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임명한 거예요. 너는 세상의 구원자야, 이렇게 임명한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미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구절인데, 이거 어디에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성경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읽어오신 분들이에요. 신천지 이단들이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자생한 아주 무속적이고 그런 그런 이단들은 대부분 다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또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천지가 접근해서 말하면 다 넘어가요.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번쩍 차리고 넘어가면 안 되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때에, 또 아브라함의 때에, 또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죠. 갑자기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에든 간에 오직 인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하실까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바뀌지 않아요. 오직 인류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본문이 이 시편 110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이 시편 110편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는 아까 가사가 뭐였었죠?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로 임명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야 하고 임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짧지만 시편 110편 안에는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 주님의 세 가지 권세,
여기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권세. 우리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편 110편 같은 성경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제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 세 가지 특징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세 가지 권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성경을 이렇게 좀 볼펜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1절,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 보내주실 구주에 대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내 주, 다윗이 내 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쓰세요.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그 내가에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의 원수들로 너희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주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극 같은 거, 옛날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왕이 자리에다가 앉을 때 그 왕이 밟고 앉아 있는 그걸 이제 발등상이라고도 그러고, 여기에는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 너는 내 오른편, 너는에 동그라미 치고 메시아, 내 성부 하나님 오른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하신 삶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어디예요? 우편. 이 우편 밑줄 긋고 잠깐 설명을 쓰세요. 뭐라 그러냐 하면 권세, 능력, 보증, 누군가를 보증하죠, 그죠? 네. 내가, 우리 장로님은 진짜 보증해. 이건 뭐예요? 이거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오른편에 상징하는 의미가 그래요. 권세, 능력, 보증. 네.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권세를 네가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서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왕권 누르면 왕권. 규는 왕이 들고 있는 홀 혹은 지시봉. 이렇게 우리나라 왕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왕들은 손에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규, 홀, 이렇게 지시봉, 요만한 막대기를, 이렇게 도금된 그런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짐이 그대에게 국방부 장관의 직을 명하노라 하고 턱, 곽은경 집사님이 국방부 장관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규가, 홀이 향하는 거기에
왕권이 임하는 왕의 권세로 그거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렇잖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 하나님의 규, 즉 왕권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주신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냐? 왕권이에요. 왕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할 때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 나의 왕이야,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보내실 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했던 왕 중의 왕, 백성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그 백성들의 그 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한 것을 가슴 아파했던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죠.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대가 다시 오면 좋겠다, 이런 왕이 다시 우리를 다스려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이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다윗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라고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이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누구를 믿음으로, 누가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까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윗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 너무 분명해.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때 그가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 그것 때문에 지난 주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저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나 전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왜 아닌 것처럼 그래요? 이상하다,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이런 표정을 지으면 제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지금 시편 110편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드려야 여러분, 오 진짜 그러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 새벽에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성경을 좀 찾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5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어떻게 네 말을 믿어야 구원받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너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4절입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아버지다.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성부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그러면서 56절 밑줄 그으면서 당구장 표시도 하시면서 따라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 때 볼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자, 5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어. 예. 예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 시대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나의 때, 즉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나를 통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 장차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 한 곳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4절. 2장 34절. 자, 34절, 35절,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펴셔야 됩니다. 지금 난 듣기만 해도 다 알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거 계속 들었던 얘기인데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펴셔서 밑줄도 그으시고 당구장 표시도 하시고 이미 돼 있으면 성경이 구멍 날 때까지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도 다윗도 어떻게 구원받았나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자, 3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가보죠. 36절부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과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어. 이스라엘 온 집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이스라엘은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36절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죠? 그게 언제든지 접속사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35절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로, 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36절에 있는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35절이 아니네. 35절 바로 앞줄, 주께서 내 주에게, 그 예언된 말씀을 다시 보세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그의 발판이 되게, 그러니까 그 발 아래 굴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조차도 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주,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누구조차도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왕 중의 왕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다윗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편 110편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를요? 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내 주님이시구나. 다윗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구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세 가지 중요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권세가 뭐냐 하면 왕의 권세예요. 그게 1, 2, 3절이라고요. 시편 110편 1, 2, 3절. 네? 아멘 하시죠? 네. 여러분, 이 땅에 사람 왕 중에는 완전한 왕은 없어요. 완전한 왕은 없어요. 네? 저 중국 사람들이 요나라, 순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라라는 게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요임금, 순임금. 그 요임금은 그 자기 나라를 이름을 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당. 근데 요임금, 순임금 때에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는 백성들은 왕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너무 평화로워. 너무 평화롭고 너무 풍요롭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요순 시대를 늘 마음에 사모했어요. 근데 요임금도 순임금도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할까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은 다윗이었어. 근데 다윗,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잖아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도 죄 짓고요. 그도 인간적으로 막 분노하고요. 예, 불완전해요. 그런데 온 인류의 가장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해 주시는 진실된 진정한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우리의 구주예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실 때, 그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구나. 얼마나 완전하실까요? 자기의 목숨을 내 백성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완전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실 메시아에게 뭐를 주셨냐? 어떤 권세를 주셨냐?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자, 두 번째, 오실 메시아에게, 제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저 시계로 6시 8분 딱 되면 그만할게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하셔서 찾아내세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찾아내세요. 아무도 안 찾겠지만 그래도 꼭 좀 찾아내세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다. 자, 거기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모두의 구주로, 주님으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친히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는데, 첫 번째 권세가 왕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하셨다면, 두 번째 권세가 뭐냐 하면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완전한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 제사장 중에 완전한 제사장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인간 제사장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중에 가장 완전한 제사장은 저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러면 제사장의 상징이었어요. 사모했습니다.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을 포함해서 아론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 다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이 그의 부모가 누군지, 그의 고향이 어딘지, 그가 도대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살렘 왕이었어요. 평화의 왕이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여기 서열, 반차, 이거는 세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뭐로? 제사장으로. 근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재 역할 하시는 분,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완전한 제사장이 없었어요. 완전한 제사장이 없었다는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27절 먼저 봅니다. 자, 여기 앞에 화면에 보셔도 돼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 먼저 누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희생 제물을 드려야 그 백성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길까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드렸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기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으로, 완전하신 제사장의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걸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사실 우리 믿어야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인간 제사장들은 불완전해요. 근데 유일한 완전하신 제사장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신 유일하신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네. 자,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거는 저 구약 시편 110편이,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누구도 예외 없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왕,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누가 물어도.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 맞죠? 이렇게 하면 요놈 요거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딱 눈치를 채야 돼. 그죠?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죠? 3번 얘기했죠? 네.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제사장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 의지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 찾아내세요. 3가지 권세의 것을 주셨거든요. 근데 3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본문에서 찾아내세요. 묵상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